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으로 비상하자 하는 그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12월을 코앞에 두고 25년도의 해를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생각을 하니 뒤늦은 아쉬움이 밀려오곤 합니다. 한 달여 전쯤 이모부가 소천하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어릴 적 뛰어놀고 또 안겼던 기억만 있었지 이모부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러한 연세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이모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는 여쭤봤습니다. 84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용준아, 엄마 나이가 벌써 70이 다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빙그레 웃으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더라고요. 어머님도 같이 웃으셨습니다. 광음여류,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세월유수, 세월이 물처럼 빨리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이모는 이모부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후회 없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한마디의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있을 때 더 잘할 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서야 사무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은 더 사무치게 다가올 테고 이모부가 없는 그 빈자리를 보면 볼수록 또 더 생각은 나겠지 하시며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용준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열심히 살아내자. 목회자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나아가자 하고 겉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있을 때 잘할 걸, 할 수 있을 때 할 걸, 기회가 있을 때 잡을 걸, 인생의 돌아봄을 바라보면 아쉬움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다 불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희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 후회를 남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눈앞의 현실이나 편안함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여서 나아갔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도 자신은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뜻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해야 할 순종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갱그레아 항구에서
서원 기도를 마치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저 또한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음란의 도시로 불려졌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와 박해를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타락한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결단이 없이는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는 마음이 심긴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구별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지켜낸 사도 바울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1년 6개월 동안 이 거룩한 서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철저한 결단으로부터 버텨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며 나갔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들게 한다 하는 겁니다. 2주 전 저희는 가방을 열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열어보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가방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숙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헌금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말씀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 제 꼴을 다시금 보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며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지켜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고 계셨기 때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야다의 어원은 손을 뜻하는 야드입니다. 그 야드는 그냥 손이 아니라 이렇게 펴진 손을 의미합니다. 즉 움켜진 손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움켜쥐고서는 새로운 헌신의 출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것이라 움켜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주먹을 꽉 쥐고 움켜진 손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며
움켜진 손으로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펴진 손으로 이웃을 돌보고 펴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펴진 손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갔었던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마치고 머리를 깎던 그 모습이라 저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감사는 거룩한 서원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약속을 지켜냈다 하는 단순한 삭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음의 여정을 지켜주신 감사의 고백이자 감사는 앞으로 복음 사역을 향한 새로운 헌신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원 기도는 곧 감사이며 감사는 복음의 확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때의 나이는 50대 전후로 여겨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 사도행전 7장에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헬라어 네아니아스는 일반적으로 25세에서 35세의 남성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하신 직후 곧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여정과 10여년간의 다소 땅에서 측거하며 머물렀었던 시간들,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불러주어서 사역을 하고 1차, 2차 전도여행을 감당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따져본다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의 나이는 50대 전후쯤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50대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전성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50대는 실질적으로는 노년기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도 기력도 없어서 여행을 다니는 것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도, 전도여행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대였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2차 전도여행 이후에는 은퇴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만한 때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노년기에 접어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멀리, 더 크게, 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도 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의 틀 안에서만 살아왔었던 인생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유대교 회당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했고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속아 넘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단정을 짓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피한다 할지라도 과거를 들추어서 비난할지라도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신방을 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용인 남사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생활을 하시는데 두 분은 다 귀가 잘 안 들리셨습니다. 신방을 하더라도 귀에 보청기를 끼고 큰 소리로 말해야지만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두 분이 앉아 계신 그 뒤를 보니까 칠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판이 왜 있는지 여쭤봤더니 중요한 것을 쓸 때 사용하는 용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소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말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이 쌓여서 마음이 상하게도 되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할아버지께 다 전하고 싶어서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뭐라고? 안 들려. 또 할머니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오늘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그리고서는 할아버지께 다 얘기를 하면 뭐라고? 안 들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을 변화시켰다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야? 그거 중요한 거야? 하고 묻는 그 할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할머니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할아버지께 마음도 전하고 싶고 있었던 그 삶들도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오늘 하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하고 싶었는데 맞아, 그 나누는 삶들을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 상할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 하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면 패스. 근데 중요한 거 아니면 패스 하시는 그 손동작과 그 말이 참 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중요한 것일까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고 되뇌이고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아파야 할 것인가 아닐까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움켜쥐고 있어야 될까 할 때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패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 말씀은 절대로 패스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돌아온 당자의 삶 그 이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본질이 아니면 패스. 삶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두 번째, 참된 본질을 붙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이후 본질이 아닌 것은 다 패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더라도 비방하고 피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신을 붙잡아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다시금 오늘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신 이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사실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노년기라 할지라도 감행해냈고 비록 마지막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본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삶을 살아낸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을 살게 했을까? 그것은 모든 사역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핵심은 기도의 자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은 사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을 한탄하고 자책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식음을 전폐하며 3일간 자신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유대교 안에서의 살아왔었던 그 틀거리의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가 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회심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과 다소 땅에서의 10년간의 침묵기를 거쳤던 시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함과 성찰함의 시기였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보내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1차 전도여행의 파송의 시작도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었다, 열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선교로 나아가는 자리에서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또한 사도 바울이 금식함과 기도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역하는 도중에도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도 서원 기도를 감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지켜낸 사도 바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있을 때 더 잘할 걸, 할 수 있을 때 할 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걸 하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 저희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일어나라고, 다시금 해나가자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펴진 손이 저희들을 붙듭니다.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저희는 신년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달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들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었던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8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그 첫걸음도 저희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며 고백을 하며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갔고 맞춰지는 그 마무리되어지는 시점 가운데서도 저희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되어진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패스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들의 삶의 중심으로 놓겠습니다. 평생의 삶,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과 열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펴신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와 유혹과 혼돈과 어지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이 아니면 패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삶의 중심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을 다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